성경 말씀 사무엘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화려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체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창조물을 쌓였구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과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과 압살롬의 반역과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악하고 죄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은 것도 사실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윗에게는 배다른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암논입니다. 읽을 때 잘 읽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는 다윗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압살롬의 여동생 즉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암논은 자신이 다말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복 형제라 할지라도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근친 상간도 철저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다말로 인하여 일종의 상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암논은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살이 빠지고 수척해져 갔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함은 사단의 속성이요 죄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고 충동질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지고 파멸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지를 못합니다. 사단의 속성과 죄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답이 암논에게 찾아갔습니다. 간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요나답은 이미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왕자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요나답은 어떠한 자라고 했습니까?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간교한 자가 암논의 말을 듣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보다는 오히려 달콤한 말로 암논을 유혹하여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암논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말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그가 품고 있는 음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고 탈출구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의 악하고 간교한 꾀로 인하여 이제 암논의 마음속에서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암논은 이제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걷잡을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요나답은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음욕에 기름을 얹은 것과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암논은 요나답이 그에게 베푼 악한 꾀를 따라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요나답이 그에게 일러준 말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암논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음욕과 악한 동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암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람을 압살롬의 집으로 보내서 다말에게 말하여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어떤 죄와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요나답과 함께 빌미를 제공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죄에 대해서는 다윗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딸을 다말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은 것과 같은 꼴이 된 겁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지혜라고 그러죠. 특별히 우리는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암몬 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게 할 때에도 다윗은 재성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살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속고 다른 사람에게 속습니다. 왜 사기꾼들에게 속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말하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보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의 동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암논과 요나답과 다윗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서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그 내면의 동기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내면의 동기를 살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안 물어보죠. 다윗이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볼 수만 있었다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불행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더랍니다. 인내요, 사랑이요, 겸손이요, 기도요, 절제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등등의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를 진행하던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합니까?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 대한 선택, 어떤 학교를 갈 것인지 학교에 대한 선택,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일에 대한 선택,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배우자에 대한 선택,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 등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재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재성을 따라서 말하고 재성을 따라서 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늘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끝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게으르게 살 것인지 부지런하게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하게 살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함은 잘못하면 많은 손해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선택하면 잘못하면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항상 내면의 동기를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이런 여러 과정들을 발발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끊이질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자 암논은 누워서 병든 채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합니다. 암논은 모든 사람을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서 자신의 입에다 먹여달라고 합니다. 다말은 암논의 말을 듣고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서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때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다말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놀라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까요? 암논의 말을 듣고 다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라. 다말은 이렇게 암논이 자신과 억지로 동침하고자 하는 것은 다말 자신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고 그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며 만약에 억지로 자신과 동침을 하게 되면 다말 자신이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암논 자신도 이스라엘 중에서 심히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며 암논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합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왕께 말하면 왕이 자신을 암논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말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암논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어떻게 하더라? 동침하니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그의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암논도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성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말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암논은 완전히 죄성에 포박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죄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죄 아래 그렇게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죄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포성질에 단단하게 결박된 채 죄 아래 팔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은 오직 음욕에 사로잡혀서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면 어떤 비참한 결과가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만 빠져 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거기에서 죄를 멈추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다말과 동침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죄가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죄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죄가 장성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점점 자라게 되고 그 죄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 속담도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의 경우를 보아도 그의 모습 속에서 죄가 점점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암논은 다말을 연애하여 그녀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자라서 다말과 억지로 동침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암논의 죄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암논은 억지로 다말과 동침한 이후에 다말에 대해서 더 악한 일을 자행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십시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십시오. 다말을 범하기 전에는 그를 연애하여 상사병에 걸리더니 이제는 전에 다말을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여서 다말을 더 심히 미워하여 자기 집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암논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다말을 자신의 집에서 끌어내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합니다. 죄는 이렇게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다말은 채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채색옷은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가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옷입니다. 다말은 암논에 의해서 집 밖으로 쫓겨난 채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자신의 순결을 나타나는 채색옷을 찢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크게 울부짖는 것을 봅니다. 다말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과 수치와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후반부에 보면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어떻게 보내더라? 20절 후반부에 보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어떻게 지내더라? 처량하게 지내더라. 처량하게 지낸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슬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무기력하게 지내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 물론 다른 사람의 삶도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품었던 죄는 다말의 인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하고 다말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습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큰 수치심과 모욕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말의 명예까지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친상간과 성범죄는 다윗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과 암논이 범했던 죄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라도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죄성에 사로잡혀서 제 아래 팔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시대는 점점 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매매 알선 사업체는 무려 4만여 개나 되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14만 6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느 도시는 커피숍보다 성매매 업소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로 점점 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악하고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악한 일은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도 알게 되었고 다윗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악한 일을 듣고도 마땅히 율법을 따라서 그를 심판하기보다는 심히 노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노하는 것으로 그치고 더 이상 암논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했던 그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논의 범죄와 다말의 불행은 다윗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신 스스로 암논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할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보면 다윗은 암논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암논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에게는 사적인 감정 못지않게 공적으로 그가 해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공적으로 암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마땅히 징계하고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공의와 긍휼을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해주고 징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해야 됩니다. 공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것으로 그쳐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막 소리는 질러요. 화는 내요. 막 짜증은 내요.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엄하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징계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과정이 없어요. 징계를 했으면 품어줘야 되는데 징계한 것으로 그쳐버려요. 그리고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이것은 둘 다 잘못된 교육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긍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공의와 국률을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야단만 쳐서도 안 되고 무조건 품어주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릇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가정 안에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용납해요.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용납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토요일날 아내와 죽도록 싸웠어도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목사에게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공적인 직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공적인 직무를 행하는 자리이지 사적인 감정에 매여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자기 아내와 그냥 싸웠어도 주일날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공적인 직무와 사적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집에는 더 큰 화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암논이 범한 죄에 대해서 정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적으로 보복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암논이 범한 죄에 대해서 율법을 따라서 정당하게 징계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보복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칼바람이 부는 거예요.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것으로 인하여 암논을 미워하여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보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암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어서 왕자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농부들에게는 추수하는 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자리에 왕의 모든 아들과 왕을 잔치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누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왕에게 부탁해서 암논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암논을 혼자 보내기에는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서 모든 왕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보냅니다. 압살롬은 이미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암논이 술에 취하였을 때 기회를 틈타서 암논을 살해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술에 취하였을 때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암논을 치죠. 암논이 죽습니다. 이것이 암논의 범죄의 결과죠.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압살롬의 집에서 도망쳐온 왕자들과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소리 높여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옷을 찢고 땅에 두르럽고 소리 높여 심히 통곡을 했겠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땅에 그냥 들어 눕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통곡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압살롬이 그리로 간 것은 달메가 자신의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그곳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3년을 지냈고 다윗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간 압살롬으로 인하여 매일같이 슬픔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다윗 자신은 물론 우리에게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죄를 알아서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근원부터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는 것을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점점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지면 그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자녀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습관이 몸에 배고 습관이 몸에 굳어지면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 아래 팔려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성에 포박된 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아래 팔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또 한 번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다윗의 범죄, 암논의 범죄, 압살롬의 범죄들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서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순간순간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 아래 팔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